하나님께서 이 밤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하고 계시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밤 응답이 있는 밤이 되고 치료를 받는 밤이 되고 회복되는 밤이 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같이 또 생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중에서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제. 그렇죠? 시제라는 것이 있어요. 그 상황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문법 중에 시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전화하라는 것처럼 과거 시제가 있고 현재 시제가 있고 미래 시제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과거의 상황을 나타내는 과거 시제, 그리고 현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의 상황을 나타내는 미래라는 시제가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제는 어떤 시제일까요? 그 시제라고 하니까 그거는 무슨 가정에서 드리는 제사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의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시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제가 어떤 시제일 것 같습니까? 어떤 시제일까요, 여러분들? 요한이는 어떤 시제일 것 같아?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물어봐야지. 유정이는 어떤 시제가 가장 너의 삶에 중요할 것 같아? 응? 미래 시제. 미래 시제. 그러면 우혁이는 어떤 시제가 가장 너의 삶에 중요할 것 같아?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한결이는 어떤 시제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 선택해봐. 1번 과거, 2번 현재, 3번 미래. 잘 찍어봐. 현재. 너도 현재. 최정자 권사님은 어떤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까? 1번 과거. 선택하라니까 그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셋 중에 하나 선택하면 되는데 1번 과거, 2번 현재, 3번 미래. 예? 3? 현재. 신학석 권사님은 어느 시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까? 현재. 셋 중에 하나만 고르세요. 현재 진행이 없었어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셋 중에 하나예요. 2번 현재. 아마 대부분 다 현재 아니면 미래를 선택할 겁니다. 그렇죠? 현재 시제 그리고 미래 시제, 지금 당장과 앞으로 되어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제는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 시제.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큰 영향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가 있어야지만이 현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미래까지 주어지는 거예요. 과거가 없다면 현재와 미래는 존재할 수 없는 거겠지요. 그렇죠? 우리의 여러 가지 시제 중에서 현재와 미래도 참 중요하겠지만 그 현재와 미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그렇게 멋들어지는 현재와 미래의 시제가 상황이 펼쳐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시제가 더 중요한 걸까요? 과거의 시제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상처가 해결되지 못하면 현재와 미래도 나는 지속적인 어떤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 나의 삶 속에 상처받았던 것들이 해결되지가 않으면 현재도 나는 그 상처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고 미래도 나는 그 상처 속에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시제가 중요한 거예요. 왜요? 과거는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과거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문제는 현재도 동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겠고요. 또 미래에도 그 문제는 계속 연속상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현재와 미래도 동일한 습관의 연속 속에 나는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또한 과거의 삶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현재와 미래도 과거의 삶의 연속 속 삶일 뿐인 것.
바뀐 것이 없다는 거예요. 현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시제는 현재이지만 시제는 미래이지만 나는 여전히 어떤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의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 뿐이에요. 현재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미래가 될 수 없고 여전히 그 과거의 연속 속상에서 우리의 삶은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의 삶도 그렇지만은 믿음도 동일한 거예요. 과거의 은혜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요, 현재 미래의 은혜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할 겁니다. 내가 과거의 은혜 속에서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현재 우리에게 주실 은혜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아니, 현재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요. 현재의 은혜가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걸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과거의 은혜에 멈춰 있다면요. 그러니까 과거의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현재와 미래의 믿음은 더 연약해질 뿐입니다. 그 과거에 연약했던 믿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은 왜요? 시대는 세상은 더 악해지거든요. 때가 마지막이 될수록 세상은 더 악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과거에도 내가 그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도 동일하게 그 과거의 연약한 믿음 안에 있다면은 세상은 악해지고 있는데 과연 현재와 미래는 그 믿음이 더 낮을 수 있을까요? 더 연약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세상은 갈수록 어둠의 영들이 더 공격해 오기 시작하니까요. 과거의 헌신과 충성의 시간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요, 현재와 미래의 나의 모습은 방관자가 되든지 참석자가 되든지 구경하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헌신하고 젊었을 때 충성한 거에 나의 어떠한 그런 신앙의 어떤 생활의 모습들이 멈춰져 있다면은 지금 나는 아마도 구경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거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충성하는 일꾼이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지금은 그냥 뒷짐지고 구경하고 그냥 이렇게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될 수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거예요? 과거의 헌신과 충성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의 시제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능력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말씀하시고 진행하시고 또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 상황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과거 상황에 머물러 있다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현재 가운데, 아니 또 앞으로 가운데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모든 것들은 나하고 관계 있는 거다 없는 거다? 관계가 없는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교회적인 차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신덕교회가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교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행하고자 하시는 일들은 우리 교회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 공동체 하나님의 쓰임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요?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어떤 모습이요? 과거에 머물러져 있는 모습들.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였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거기서 자유케 해주셨어요.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 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간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지를 너희가 알지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을 다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속적인 과거 속에, 과거의 상황 속에, 과거의 시대 속에, 과거의 삶 속에, 과거의 은혜 속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의 삶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려고 발버둥 쳤고, 그 과거의 삶을 머무르려고 그렇게도 그들은 애를 썼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했던 이야기예요.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매장지가 없어 여기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전히 그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애굽의 삶을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의 삶에 어떤 것들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어디로 돌아가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거로 들어가기 원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삶으로 들어가기 원하고 있고 과거를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던 것이 오히려 더 그들은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들이 현재를 중요시 여긴다면은, 현재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신다면은, 그 현재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정리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가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래를 꿈꾸신다면은 반드시 과거부터 정리가 돼야지 진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의 삶에 더 나은 것들을 정말 원하신다면은 반드시 뭐부터 정리해야 됩니까? 과거부터 정리가 돼야 돼요. 과거가 정리 안 되면은 현재가 나아질 수도 없고 미래도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과거를 먼저 정리해야지만이 현재가 나아질 수 있고요, 미래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들 과거를 먼저 정리하십시오. 아멘. 물론 여기서 이야기하는 정리되어야 하는 과거는 현재와 미래에 결코 좋지 않는 영향을 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이해하고 계시죠? 좋은 과거를 정리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현재와 미래에, 현재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현재의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반응해야 되고, 현재에 주시는 그런 믿음의 많은 것들을 내가 누려야 되는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안 좋은 과거들, 그게 과거의 상처가 됐든, 과거의 어떤 열등감이 됐든, 과거의 어떤 것이 됐든 간에, 그죠? 그것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옛사람의 삶이 됐든 옛사람의 어떤 제약된 습관이 됐든 간에 그것들이 반드시 정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과거를 정리하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과거를 지우고 싶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물론 제가 과거는 안 좋은 과거들. 좋은 과거를 누가 지우려고 하겠습니까? 안 좋은 과거들, 좀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들, 그게 뭐 상처가 됐든, 뭐 삶의 어려움이 됐든, 가난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 지우고 싶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죠? 우리 그 과거 지워야 돼요. 내가 현재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나의 발목을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다시 과거로 계속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과거가 반드시 지워져야 되고 정리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정리하십시오. 과거를 지우시길 좀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는 어떻게 지워질 수 있을까요? 지우개로 그냥 지우면 됩니까? 그 키보드 딜리트 누르면 돼요? 그냥 삭제하면 삭제됩니까?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하면 지워질까요? 그렇겠지요. 성령 충만하면 지워지겠지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기 시작하니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다음 단계예요. 오늘 우리의 과거를 지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가 지워지는 거예요. 아멘. 아니 오늘 주님께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내가 너희들의 과거를 지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각오를 주님께서 지어주시겠대요. 아멘. 이밤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각오를 지어주시겠대요.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안 좋은 각오였든 간에, 나의 믿음이 지금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각오였든 간에, 어쨌든 간에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많은 각오의 그런 안 좋은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밤 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의 이야기도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허물 많은 베드로를 예수님은 뭐 하셨습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그 모습, 그 장면이거든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아침까지도 지어주시면서, 그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행위들을 전혀 묻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2번이나 각오를 예수님께 지음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그 첫 번째 어떤 각오가 지어졌습니까? 어부였던 각오가 지어졌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이 됐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지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각오가 오늘 본문에서 뭐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어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2번이나 예수님께서 각오를 지어주셨습니다. 왜 지어주셨을까요? 현재, 미래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베드로뿐만 아니라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공개적으로 심판하던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서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의 과거의 죄악을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뭐 해주신 거예요?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여인아 네가 죄에서 이제 자유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의 죄를 예수님은 지워주셨어요. 그 과거를 지워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가늠한 여자가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지워주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하고 죽음에 넘겨주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과거에 제약된 삶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주셨어요? 지워주셨어요. 깨끗이 지워주셨어요. 그가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했던 것도 지워주시고 잡아다가 옥에 가둔 것도 다 지워주셨어요. 왜 지워주셨을까요? 현재와 미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워주신 거였어요. 왜요? 그 과거에 그가 붙들려 있으면은 현재와 미래에 그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도 없고 그것을 이뤄갈 수도 없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허물도 지워주시고 우리의 죄악도 지워주시고 우리의 질병도 다 지워주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할렐루야. 다 지워주신 거예요. 아까 그 찬양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요. 십자가 안에 그늘이 있고 십자가 그늘 안에 소망이 있고 십자가 그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왜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 대한 것들을 지워주셨고요, 나의 질병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워주셨으니까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에베소 2장 2절 말씀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던, 이게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었어요. 그죠? 그런 우리의 과거였는데 허물로 그래서 죽은 우리를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끝이 사랑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살리셨도다. 그래서 2장 1절 이렇게 시작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는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그죠? 불순종하는 원수들의 종류로 타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었어요. 근데 그 과거를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뭐 해주신 거예요? 다 지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가 되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어요. 과거에 나는
원수들에게 종노릇하는 자였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뭐한 거예요? 다 지워주신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고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사랑하는 싱글교회 성도 여러분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더나 현재와 미래의 은혜 안에 나가지 못하게 하며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가 지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할렐루야, 십자가 안에서만이, 아멘, 지워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현재 우리들에게, 미래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계속 약속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겠다는 거예요. 복주고 또 복주겠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내가 지금 너를 번성케 할 거고 더 번성케 하겠다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유에서 말씀, 마지막 날에, 그죠?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요 남들은 기름을 부어 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2장 말씀에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를 가르칠 것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심덕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뒤에 있는 그림이에요. 할렐루야. 처음에 성경책 8장에 이사야서 2장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요, 과거에 머물러 있다면 이러한 모든 약속은, 이러한 모든 은혜의 약속들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과거의 상처, 과거의 믿음, 과거의 은혜를 붙잡고서 허덕이며 괴로워하며 제약 가운데 반복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고,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비전도 없는 삶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약속들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과거를 지우지 못하고 과거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면은 현재의 것도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과거에 그냥 겨우겨우 그 은혜 붙잡고서 그냥 마치 지푸라기 붙잡고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그냥 간신히 그냥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람쥐 창밖에 돌듯이 또 죄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짓고 또 죄가 이사야서 그 사사기의 말씀처럼 우리는 그 반복된 엎치락진 사람을 맨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우리는 내 것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과거가 지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예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남겨진 과거를 지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이 밤 지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바다를 걸어오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며 반응하십시오. 이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멘하고 반응한다는 것은 과거를 내가 끊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과거를 보지 아니하고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과 앞으로 되어질 말씀 앞에 내가 이제부터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과거를 지워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서 내가 나의 시선과 나의 삶의 방향과 믿음의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각오를 지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각오를 계속 지어나가는 거예요. 아멘. 어둠의 영들은 계속해서 과거의 것들을 떠올리게 만들 거니까요. 내가 과거에 헌신했던 거, 내가 과거에 충성했던 거, 내가 과거에 상처받았던 거, 내가 가정에 친척을 이런 것도 계속 생각나게 할 거예요. 이거 지우셔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현재와 미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의 은혜와 내일의 은혜를 깨지고서 부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과거를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라 이전 것이 나는 새 것이 되었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도 새 것이 되었다. 할렐루야. 선포하시면서 각오를 끊어버리시고 각오를 지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둠의 권세들은 끊임없이 세상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참수할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끊임없이 과거의 습관으로, 과거의 세상의 그 습관으로, 삶으로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게끔 끊임없이 참수할 겁니다. 그런 원수들에게 우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자녀의 권세를 주었느니, 할렐루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물리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에서부터 자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세상의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종로를 타는 자가 아니야. 나는 더 이상 제 아래 있는 자가 아니야. 나는 이제는 성령과 생명이 보아 있는 자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었어라고 선포하시면서 각오를 끊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각오를 지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정원들을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장차 되어질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비전을 꿈꾸시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비전이 생기지 않냐고요? 과거에 머물렀을 그래요. 왜 앞이 보이지 않냐고요? 과거에 머물렀을 그런 거예요. 과거에 머물렀으니까 앞이 보이지가 않지. 과거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앞이 보이겠습니까? 과거 속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과거를 끊어버리세요. 어제 일을 기억하지 마세요. 지난 일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말씀 앞으로 옛적 일을 너희가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과거의 것들을 지우시길 축원합니다.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나는 새 것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세요. 아멘. 그래서 현재의 은혜, 미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신덕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의 은혜 속에 있으니까 성장도 안 되고 성숙도 안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때의 은혜는 그때의 은혜였는데 지금은 지금의 은혜가 필요한 건데, 할렐루야. 지금의 은혜를 누려야지 성장이 되고 성숙이 되는데 과거에 머물러 있으니 어찌 성장하고 어찌 성숙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내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냐는 거예요. 어찌 내 믿음이 더 깊어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 과거가 붙잡고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될 수밖에 없지요. 현재 앞에 반응해야 되고 미래 앞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믿음도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고 굳건해질 수밖에 없는데 옛날 것 생각하고 옛날 은혜 생각하고 있으니 그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밤 과거가 다 지워지는 밤이 되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까 장모님하고 우리 우역 청년하고 밥 먹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근데 옛날 일은 잘 기억되지. 이제 우리 우역 학생이 좀 있으면 개강하니까 이제 대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장학금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그럼 공부해야지. 근데 공부가 되겠니? 그랬어요. 공부가 되겠니? 글쎄요. 저도 걱정이라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 공부를 하면은 벼락치기 공부를 하다가 습관이 돼가지고서 그때는 딱 기억나는데 지나고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 그랬어요. 근데 신기하게 옛날 어릴 때 일들은 다 기억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 지금 공부한 거는 잠깐 기억났다가 없어지는데
옛날에 어릴 때부터 했던 것들은 다 기억나고 있대요. 별 도움도 안 되는 것들. 그거 다 지워주셔요. 그래서 나하고 하모님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야 나는 옛날 어릴 때 일들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사모님도 그러더라고. 나도 어릴 때 일들이 하나도 기억 안 난다. 여러분 이 밤 과거가 다 지워지는 밤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뭐 치매 걸리는 얘기는 아니에요. 집에 갔더니 아들 보고 누구세요? 이러시면 큰일 나겠다. 서방님 보고서 웬 옆집 아저씨 누구세요? 이러면 안 돼요. 아저씨 누구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말고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과거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우리의 불필요한 과거들, 그것이 상처가 됐든 어떤 교회 안에 어떤 사람과의 관계, 안 좋은 관계가 됐든 또 세상 가운데 어떤 문제들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현재의 은혜와 미래의 은혜를 주지 못하게 만드는 이 과거가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 밤 다 지워져서 십자가 아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밤, 그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는 밤, 예수 안에 더 가까이 들어가는 밤, 그래서 예수를 지난 그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을 더 흠뻑 누리는 밤이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독교회도 과거는 지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지금 현재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 앞에 우리가 반응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앞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신독교회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옛날 일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옛날엔 이랬는데 왜 그러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됩니다. 현재 미래에 우리가 시선을 맞춰야 돼요. 오늘 이 밤 우리 신독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행하고자 하는 일들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과거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영향들은 오늘 이 밤 예수님 다 끊어짐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영적인 흐름이 다 끊어짐을 예수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사역이 됐든 모든 기간이 됐든 모든 성도들의 모든 것이 됐든 간에 오늘 우리가 현재와 미래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든 과거의 영적 안 좋은 흐름들은 오늘 이만 예수 다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은 다 예수 끊어질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제 현재의 미래를 누리십시오. 아멘.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아멘. 내가 복수할 거야 이러지 마라. 알겠지? 내가 형한테 독수할 거야 반드시. 우리 은찬이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은총이랑 둘이서 형아씨 넌 옛날에 안 그랬잖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건 과거의 분야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현재가 중요한 거야. 현재가. 그리고 미래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지워주겠다고. 이번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현재 주시는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 앞에 반응하지 못하게 만드는 영적인 영역이 됐든 육적인 영역이 됐든 삶의 영역이 됐든 간에 이 모든 과거는 예수님 끊어지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이맘 취합니다. 하나님 이 밤 내가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거로부터 새 것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